함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낫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거두다라는 말이에요. 낫은 곡식이나 열매를 거두는 도구이고 거둔다라는 것은 행동을 가리키죠.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낫이라는 단어는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거둔다라는 이 단어는 15절, 16절, 18절, 19절 이렇게 나오죠. 어떤 곳에는 한 절에 두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낫을 가지고 곡식이나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낫을 가지고 열매나 곡식을 거두는 것, 이것을 추수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추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 익은 열매를 낫을 가지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두 종류의 추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인자와 같은 이의 추수 14절부터 16절, 또 하나는 천사의 추수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누가 곡식을 거두는가입니다. 추수가 두 종류로 나와. 이 두 종류의 추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는 구원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멸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의 핵심을 환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때에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 붙잡혀야 산다. 예수께 붙잡혀야 산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다 거두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으십니다. 숨어 있어도 다 찾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거두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멸망입니다. 누구 손에 거두어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손에 붙잡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마지막 심판까지 안 가더라도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 붙잡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스승에게 인생이 붙잡히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리더에게 붙들리는가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영혼이 누구의 손에 붙잡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영 사탄인가? 나는 아무 곳에 속하지 않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다. 누구의 손에 붙잡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먼저 이 구원의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6절에 기록되는데 14절을 함께 읽을까요? 14절 함께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이 보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희다는 것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구름은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곳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는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와 같은 이라는 것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 근데 이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고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계셨다. 무엇을 뜻하는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면류관은 권세를 말합니다. 왕관은 왕의 권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면류관은 권세. 예수님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권세, 대단한 권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것이 낫이 들려 있다. 낫은 심판, 추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 이 모습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다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장면이 소개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1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뮤지컬로 꾸민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곳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큰 권세를 가진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그리고 심판권을 의미하는 낫을 가지고 계신 모습, 이 모습 보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쳤습니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낫을 땅에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거두셨습니다. 누구를 거뒀다고 기록합니까? 땅의 곡식, 쭉정이가 아닙니다. 땅의 곡식, 알곡을 거두었다. 이 땅의 곡식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기 사람들을 거두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다 거두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명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구원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 사람들을 찾을까? 살려주기 위하여 찾습니다. 구원의 추수입니다. 예수께 붙들리고 거두어진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상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추수와는 다르게 멸망의 추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함께 읽을까요? 17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앞에서 보았던 천사와는 다른 천사가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손에 예리한 낫, 날카로운 낫을 가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보여진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18절 제가 읽을게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건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곡식이 익었다는 건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를 향하여 다른 천사가 외치는 겁니다.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 이 소리를 들은 낫을 가진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19절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고 말 굴레기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낫을 휘둘렀습니다. 포도송이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졌어요. 포도를 거두면 틀에 넣고
밟잖아요. 그러면 즙이 나오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멸망을 의미합니다. 멸망당했다. 멸망의 추수입니다. 여러분, 이 두 환상을 보면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거두어지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거두어지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 두 종류의 추수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들려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 붙잡혀야 산다라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추수가 있다. 구원의 추수가 있고 멸망의 추수가 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다 거두시고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손에 거두어지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예수께 붙잡혀 산다. 이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짧지만 계시록에 기록된 환상이요,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환상으로 들려주지만 복음서에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당대에 유명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실 때 여인에게서 난 모든 남자,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힘을 들기도 감당 못하겠다. 다른 데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한다. 나는 그냥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신학교 시험 볼 때는 꼭 암송 구절로 나오는 이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면 이 3장 11절만큼 중요한 게 바로 뒤에 있는 3장 12절이에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모아서 불에 태울 것이다. 알곡은 예수의 사람들, 쭉정이는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 그분이 심판권을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모아 구원으로, 거부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넣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 주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게 될 것이다. 이 선포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선포와 동일하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이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신 말씀과 또한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텐데 모든 사람이 볼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방에서 다 모을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몰래 오시지 않습니다. 처음 오실 때야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 구유에 사람들이 모르게 오셨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나 알아볼 정도로 오셨죠. 목자들이나 알아볼 정도로 오셨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게끔 오신다. 혹자는 말합니다. 나 그때 잠자고 있으면 어떡해? 몰라보면 어떡해? 주님께서 완전히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 그때도 잠자고 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다 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다. 그리고요, 그분이 오셔서 자기 택한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다 모은다.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하는 한 사람까지도 다 찾으신다. 주님이 나를 몰라보면 어떡하나? 아닙니다. 다 찾았고 다 모아내신다. 저 멀리가 있어도, 홀로 있어도 주님께서 다 모아 찾으신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기록이 환상으로 보여준 게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은 동일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다 모으신다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약간 자세한 부분은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기록돼요. 하나는 뭐냐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낫을 휘두르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 사람들을 모은다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에 보면 또 천사들을 보내어서 모은다. 이게 큰 차이가 아닌데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자기 사람들을 모은다. 그런데 그 일을 천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다 거두신다. 잊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절대 빼먹지 않는다. 흘리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붙드십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놓치지도 않습니다. 다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무엇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다 자기 사람들을 표시를 해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봐요. 예수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 사람이라 생각해서 속기도 하고, 예수의 사람인데도 어떤 행동을 보면서 예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기 사람들을 성령을 보내어서 다 인치셔 놓으셨다.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붙들고 마지막에 다 모으신다. 그리고 다 살려주신다. 붙드신다. 왜 붙드실까요? 왜 붙드실까요?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자에게 붙들리면 사는 것이고 도둑에게 붙들리면 죽는 게 양의 인생이에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나를 살리려는 예수님께 붙들리면 영혼도 살고 마음도 살고 인생도 살고 생각도 사는 것이고, 죽이려는 악한 영 사탄에게 붙들리면 마음도 살고 가치관도, 마음도 죽고 가치관도 죽고 생각도 죽고 모든 게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믿는 사람을 꽉 붙드시고 살려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께 붙잡혀야 산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께 붙잡히면 산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잡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스승, 좋은 리더, 좋은 선배, 그들을 만나는 복이 임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을 누구를 만날 것인가? 첫 번째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혹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또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그냥 좋은 스승으로 생각하지만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주인으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 붙잡히면 삽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멸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당신은 이미 예수님께 붙잡히셨습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이 사는 거예요. 또한 언젠가 주님께 당신을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일생 동안 당신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예수님을 믿은 거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히면 살게 돼요. 특별히 이 땅에서 살 동안 안심하십시오. 이 땅에 살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됩니다. 참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돼요.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당신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당신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내 일이 막힐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민영기 형제의 둥지를 흩으시고라는 곡을 들었어요. 저는 이 곡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둥지에 이렇게 놓고 키우죠. 먹을 것도 물어다 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독수리 새끼가 크게 되면 그 어미 독수리, 아비 독수리가 둥지에 찾아와서 그 둥지를 흩어버립니다. 큰 날개로 확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죠. 이 독수리 새끼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비와 어미 독수리가 나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뚝 떨어질 때. 근데 어미 독수리, 아비 독수리 어디에 있는가? 그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 위에 날개를 펴서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 어떻게 할까? 바닥에 떨어져 완전히 박살나기 전에 큰 날개를 펴서 날아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딱 날개에 받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휴 할 때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떨어졌다, 받았다, 떨어지다, 받다. 어느 순간 뚝 떨어뜨리면 어느 순간 새끼 독수리가 공중을 날게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둥지를 흩을 때는 나를 죽이는 거 아닌가 생각되지만 왜 둥지를 흩으시는가? 독수리 만들려고, 날게 하려고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2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먹이시고 때로는 둥지를 흩트는 것처럼 어려움으로 내몰기도 하고. 왜? 독수리 만들려고, 하늘을 높이 나는, 창공을 높이 나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려고. 거룩한 백성, 영향력 있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백성. 배가 물 위에 떠 있듯이 물이 배에 침투하지 않고 그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바다를 항해하듯이 그런 백성으로 만들려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둥지를 흩틀기도 하고 떨어지는 경험도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이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동안 한 번도 당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발버둥 치면서 어렵사리 버틸 때에도 주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저 바다 끝에 혹은 저 땅 끝 혹은 저 구석진 곳에 가 있어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다 모으신다. 예수께 붙잡혀야 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즘 큐티 본문이 시편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쭉 읽다가 이 구약에 시편이 있다면 신약에도 시편이 있다. 그 시편은 시잖아요. 노래잖아요. 제가 바울의 시편이라고 이름 지은 곳이 로마서 8장. 8장 28절에 바울이 이런 시편을 짓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게 바로 바울의 시편이라고요. 구약에 다윗의 시편이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의 시편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 예수께 붙잡힌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주님은 한 번 붙들면 놓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따라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당신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